무더위와 폭염에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샬롬. 미국의 그 예일대 교수인 그 에이미 추아라는 분의 저서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 이 제국이란 군사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축적하여 세계적인 패권을 휘두르는 초강대국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국은 기술적, 국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최첨단에 서서 특정 공간이나 인종을 뛰어넘어 능력과 지혜를 갖춘 세계적인 인재를 끌어모아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간용을 베풀었다. 페르시아, 몽골, 중국 등 역대 제국들은 모두 간용의 정신이 있어서 2500년간의 동서양 제국의 흥망성사를 통해 볼 때 아무리 크고 강대한 국가도 간용을 잃어버림으로써 몰락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 큰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넓고 군사력이 막강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넓고 간대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그러한 나라들은 금방 쇠퇴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넓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간용을 베푸는 나라,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간용을 베풀고 국민이 그러한 기업과 국민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에요. 또 간용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참을성 있게 온유함과 친절함과 간용함으로 또 화평함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하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또 땅에서부터 오는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또 시기하고 다 이게 땅에서 오는 성품이에요. 육신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성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성품은 간용하고 사랑하고 또 화평하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슬기로움이나 머리 잘 돌아가는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용하는 삶을 사는 것을, 화평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심이 많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포용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사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고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세계사 속에 이 교회, 이 성경책 안에도 세계사와 전혀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사 안에 무수한 나라들, 또 이 성경 안에도 무수한 나라들이 다 사실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 지중해 연안에서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들이 사실 성경 안에 거의 다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러한 강대국들이 오래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지 못했고, 또 그러한 나라들이 나중에 망하고
고고학적으로도 정말 밝혀내기 어려울 정도로 흔적조차 없는 그런 안타까운, 밝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예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의하면은 난폭했습니다. 아주 잔인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권력과 국가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사례가 성경의 예언서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축복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금지된 선을 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77년 동안 역사에 유례 없는 갈목한 성장과 발전을, 또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들 정도로, 진입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사는 민족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해외 나가 보신 분들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또 그다지 또 옛날에 잘 살았다 했던 나라들도 얼마나 지금 어려워진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성장을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었고 오늘 하나같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잘 지켜나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정말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역행한다면, 선을 뛰어넘는다면 이 나라도 앞으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때 흔히들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하라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잘 살 때 우리가 잘 관리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로는 아름다운 항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이 전쟁을서 사로잡은 포로를 다시 다른 나라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악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전쟁이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는 이긴 자의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사로잡은 자를 또 다른 나라에 파는, 마치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로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요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도망치면 적당히 놓아주고 항복하면 살려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잔인하게 죽였고 항복해도 그냥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악한 에돔을 용서하지 않으셨죠.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높이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은 노약자, 또 어린이, 특별히 임산부예요. 근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노약자, 임산부를 특별히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암몬의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너무 잔악하죠.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행동은 승리한 나라로서 강대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으면 그만큼 온유하고 넓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암몬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강대국이 버림받고 권력자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의 원칙을 갖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원칙에 위배되면, 이 원칙에서 선을 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온유하고 화평해야 하고, 전쟁에서 진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간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얼마나 잔인할 줄 몰라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 잔악한 행위가 얼마나 치를 떨 정도로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도 어디에 있습니까? 아수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고학적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최근에 발견된 거죠. 다 심판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세계 지배하는 거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나라로 세웠던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한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니 그 힘도 약해지고 오히려 중국과 더 어떻게 해요? 불안한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한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잔인한 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받은 자로서의 간대함이 있어야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넓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좁으면 안 되죠.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다른 성품을 갖고, 세상적인 성품을 갖고 살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배반한 조카 롯을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구출해내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주었던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사실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러한 간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도 요셉도 얼마나 이 성품이 간대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평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던 그 어린 나이 13세 소년이 정말 이 오늘날 같이 발달된 문화도 아닌 정말 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저 멀리 애굽에까지 어린 소년이 팔리게 되고 노예살이하고, 그 어린 소년이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혹독했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형제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형들을 오히려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여러분, 용서의 매듭은 축복받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누가 풀어야 하느냐? 누가 우리 묶여진 매듭을 풀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풀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풀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은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과 간용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요즘처럼 무더운 일기에 또 마음이 서로 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긍휼과 화평을 베풀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잘 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아주 온유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과 당을 지어 수군거리면서 모세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들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괴롭게 했던 미리암 누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누구와도 화평하셨어요. 원수를 용서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온 세계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송이나 칼로 다스릴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 수천 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강성한 것은 온유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화평케 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화평이 넘치는 곳이에요. 왜?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최근에 선교 소식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정말 열악한 곳에서도 선교하고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심지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큰 일꾼이 되면서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선교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오늘 또 주님의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주님의 나라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화평이 넘치는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통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심지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자기에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남에게는 몹시 간대했지만 특별히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남의 허물은 조그마한 것도, 티끌만한 것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뀌어야 되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좀 내 신앙은 느슨하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특별히 요즘처럼 날씨도 이렇게 안 좋은 이 계절이지만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고 좀 더 신앙에 좀 철저함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철저하게 또 이렇게 보지 말고
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대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저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과거가 있어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린다면 전도할 길이 자꾸 막혀버리죠. 모든 사람들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화평하고 도와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은 우리나라 이 70주년 강복 기념일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아픈 역사를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77년 이전에 나라를 빼앗겼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전부터 나라를 얼마나 많이 짓밟히고 빼앗기고 정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어져 내온 우리의 지난 역사는 들추어낼수록 부끄러움 투성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지만 이 상처를 자꾸 끌어내면, 가렵다고 끌으면 끌을수록 피가 나요. 상처 끌으면 피가 나고 또 부스럼이 생기는 법입니다. 끌으면 끌을수록 더 아파져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자꾸 여기에 흠집이 생기고 피도 나고, 우리 지난 과거에 자꾸 얽매여 있고 과거를 들추어내며 더 이상 상처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참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지 몰라요. 이제 멈추어서느냐, 퇴보하느냐, 앞으로 전진하느냐, 이 기로에 정말 우리 민족이 서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간대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얘기도 아시죠? 또 루시르라는 이방 여인, 모두 하나같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합도 기생입니다. 바세바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루시란 여인도 참 과거의 슬픈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에 있는 여인들, 또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 우물가의 여인들, 그분들 과거 들춰내지 않아요. 예수님도 네가 뭐 어떻니, 과거가 어떻니, 그렇게 들춰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품어줍니다. 성경은 그들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합니다. 기생 라합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바세바도, 루시란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 잘났다고 잘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귀한 것이지, 조그마한 것, 내가 조금 어렵다고 조그마한 것 들춰내고, 여러분, 어느 역사는 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역사가 다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앞으로 전진할 때 자꾸 과거만 들춰낸다면 미래로 나가는 길은 점점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에돔, 암몬, 두로와 아시루,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다 버리셨어요. 나라와 민족이 잔인하고 악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자꾸 상처만 들춰내지 말고 우리 지도자들이 앞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간용과 사랑과 화평과 긍휼을 베푼다 하면 나라 전체가 살고 힘을 얻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민족, 또 우리나라, 또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세계는 온유한 자가 잘 되고 화평한 자가 그 생명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순간에 화내고 분내면 잘 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잘 안 돼. 여러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죠. 짐승도 온유한 짐승, 물고기도 온유한 물고기, 새도 온유한 새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렇게 화평하는 자가 나중에 다 잘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온유하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화평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화평한 삶이 다 되어서 가정에도 나라에도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초나라에 초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 반찬에서 거머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초해 왕은 참 지혜로운 임금이었고 또 좀 간대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거머리를 조용히 반찬에 싸서 그냥 홀라당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만약 그 거머리를 내가 왕이 지적했다면은 최소한 몇 명의 목숨은 그 순간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임금의 음식에다가 거머리가 나왔다면 요리사들이 무사했을까요? 긍휼이 많은 임금이죠. 얼마나 덕을 끼친 그런 치세를 펼친 아주 좋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또 역시 초나라에 초장왕이 있는데 이 초장왕이 승전에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전쟁에 쓰겠으니까 막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과 술을 마시고 또 그런 잔치 자리에 애첩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끼는 첩이 있었는데 허위라고 해요. 허위로 하여금 모든 신하들에게 술을 따를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애첩인 허위가 술을 따르는데 촛불이 갑자기 꺼지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는지 막 꺼지게 되자 그 틈에 한 신하가 이 허위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몰래 입을 맞춘 거예요. 허위는 그 신하가 쓰고 있던 가끈을 재빨리 끊어서 초장왕에게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때 초장왕은 불을 켜기 전에 모든 신하들에게 가끈을 다 끊도록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가끈을 끄는 뒤에 불을 켜게 되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임금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잔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만약에 임금이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완전 피해 바다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지인나라와의 싸움에서 허위에게 입을 맞췄던 신하가 크게 공을 세웠어요. 그 신하는 나중에 초장왕에게 불러갔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폐하, 제가 그때 허위에게 입맞춤을 했는데 폐하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폐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초장왕이 한번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그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장에서 나중에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충성된 이런 귀한 신하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의 칭기스칸 대해서 여러분 많이 유명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칭기스칸은 그 인도를 제외하고 지중해까지 가장 넓은 지역을 엄청난 넓은 지역 영토를 확장하고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강대국은 정말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칭기스칸은 사실 아주 호탕하고 마음이 넓고 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건국 초기에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고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전쟁이라는 것은 지면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아내, 가족, 자녀들 다 빼앗기는 거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전쟁이 지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 건국 초기라 힘도 없고 좀 약해서 아내를 빼앗기게 됐는데 나중에 이 징기스칸이 힘을 길러내서 나중에 전쟁에서 다시 이기고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근데 아내는 되찾아왔는데 적장의 아이를 가져서 만삭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으셨지만 징기스칸은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적의 아이를 가진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오. 내가 전쟁에서 져서 당신이 붙잡혀 간 것이니 내 잘못이오 라고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훌륭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아내를 빼앗겼던 사실만으로 참을 수 없었을 텐데 징기스칸은 모든 것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여인을 탓하지도 않아요. 사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다 품어드는 거죠. 여러분 마음만 넓으면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남의 허물만 찾아내는 일에만 모두가 하나같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때론 뉴스를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하나도 내 잘못했다 한 사람 목소리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남의 허물만 찾아 헤매다 보니 우리의 가정과 사회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남의 탓 얘기하고 어떻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당신 탓이야. 서로 삿대질하면서 누구 탓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맨날 따지면은 그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 왕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 들여서 자기와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이 되어서도 원수도 갚지 않으시고 않고 오히려 긍휼과 화평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이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정말 그 친구 요나단이 자기의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 절뚝발이게 된 무비보셋을 불러서 토지도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귀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축복하시고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성품이나 이런 건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정욕대로 하고 믿음은 따로 내가 믿음을 보관해두고 이게 아니죠. 믿음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뭐 믿음 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로 잡는다 요 정도 의미 하나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그러한 화평, 화목은 그 단순한 그 의미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영, 축복, 기쁨, 행복, 조화, 평화 여러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번영이 이루어요. 축복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행복과 평강
또 놀랍고 복된 삶의 모든 삶의 질을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합평하면은 우리 삶에는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합평하면은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이하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를 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마음을 갈등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서 이 합평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받아주고 저렇게도 받아주는 이 유연성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도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받아들이고 그냥 화내지 말고 자녀의 말도 그냥 유연하게 그냥 아내의 말도 그냥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남편의 말도 아이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따지지 말고 유연하게 받아줘.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잘 적응했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그럴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그 사람은 덜 된 사람이에요. 나는 뭐 내가 감히 여러분 조금 배웠다고 빳빳하거나 가졌다고 빳빳하거나 힘이 있다고 빳빳하다면 그분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앞으로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빨리 우리가 그냥 유연성 곡식을 길러보면 덜 익은 곡식이 빳빳한 거죠. 익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 초보는 얼마나 자전거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왜 안 넘어지려고. 그러나 잘 타는 사람들 그냥 힘 줍니까? 유연하게 그냥 서서히 몰고 가죠. 자동차도 초보자들은요, 가는 게 왔다 갔다 불안합니다. 뒤에서 보면, 저분은 초보자구나. 속도도 못 내요. 그러나 잘 타는 분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잘 가는 거죠. 왜? 유연성이 없어요. 여러분 유연성이 없으면 다 초보인 거예요. 가정에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유연성을 보여야죠. 교회 와서도 어른이 들으니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다 죄인인데 저럴 수도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 참 힘들어요. 저도 날씨 때문에 원래 유난히 참 습기도 많고 덥고 이러니까 또 어려운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폭우로 인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합평하고 또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